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우리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아멘. 목사님께서 이제 새생명 12주 프로젝트 이제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금요일 날은 마음대로 하고 수요일 날은 이제 가능한 그 이제 새생명 12주 프로젝트에 맞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라고 이야기하셔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아마 뭐 계속 또 새생명 12주 프로젝트 기간에 또 같이 이렇게 살펴봤던 본문이라서 늘 이해해 주시고 이제 그 타인과의 관계를 바로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하나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요즘에 제가 그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둘째도 다리를 다치고 저희 아내도 왼손을 다치고 그래서 제가 설거지 및 밥도 하고 저희 집사람 일을 그만둔 뒤로는 이제 가사 일을 전혀 끊었다가 이제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가사 일에 이제 매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저희 굉장히 바쁩니다. 새벽 예배 오고 아침에 뭐 또 우리 주민이 데려다주고 또 와서 대충 정리하고 또 아내 손 어떤가 또 살펴야 되고 또 이때 목사님 또 몽골 가셔서 아주 좀 막 어지럽고 이렇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제가 이제 십자가의 삶을 산다. 그래서 요즘에 새벽에도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이제 그 주님 닮은 이제 주님이 살아가셨던 삶, 그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가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땅,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삶이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내 육신이 소비되어지는, 그래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막 밥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냥 말로 사랑해 그리고 내 할 일을 하지 그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이게 내 육신이 소비되어지는 이제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삶 또 십자가의 걸음이 아닌가. 우리들도 교회를 사랑한다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사랑한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는 것들을 인정하는데 정작 그 안에서 참 많이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 우리의 육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이 그 필요한 곳에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또 하나님이 또 인정하는 삶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너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방식. 그게 십자가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죄인을 위하여 그 십자가라는 그 모욕, 그 수치, 그 죄인된 삶으로 자기의 육신을 허비해버린 거죠. 소비해버린 그 십자가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강조했더니 그 이야기를 새벽 시간에 막 강조했더니 하나님이 그 삶을 살게 하시네. 그 삶을 살게 하시네. 그래서 참 많이 웃기도 하고, 그렇지, 내가 너무 말로만 신앙생활 했구나. 너무 말로만 십자가 외쳤지 정작 정말 필요한 곳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이 없었구나라는 생각들을 이 기간 안에 다시 한번 생각이 뭐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질러 놓잖아요. 찬양팀도 어질러 놓고 유아실을 막 정신이 없죠. 그러면 그냥 제가 거기를 치우는 거죠. 그냥 아무 말 없이. 또 뭐 박명두 집사님도 또 뭐 그 밖에 성도분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일 때마다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해 주시잖아요. 별거 아니지만 그게 십자가의 삶인 거죠. 그게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참 거창하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삶,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보일 때 그것을 치우고 내가 보일 때 그것을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것, 그것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러면 참 교회가 평안하죠. 그죠? 근데 말로만 앞세우면 그거로 상처받고 그거로 또 힘겨워하고, 조금 아는 사람이, 조금 먼저 신앙을 경험한 사람이 십자가로 내려가서 그 삶을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게 세상과는 다른 방식이죠. 우리는 교회를 이제 유기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조직체는 하나가 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내보내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게 세상의 조직체고 세상의 경쟁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유기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생명이 되어진, 그러니까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러한 모습들로 섬기고 그러한 모습들로 말보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안에서 서로 다르지만, 그죠?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러한 관점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나는 왜 발이고, 왜 당신은 눈의 역할을 하지? 왜 나는 늘 뒤에서 하고 당신은 뭐 맨날 앞에서 하지? 라는 관점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고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조직체와 같지 않은 그 유기체로서 서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움직이고 함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딱 세워놓고 여기를 쫓아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는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면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준을 세워놓고 여기에 넘어오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기준을 넘어설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삶이 아니라 늘 십자가,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과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내려가는 것. 그럴 때 하나가 되어지고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처음 이제 그 하나님의 땅을 분배하는 시점에서 이제 요단 동편의 땅에 관한 기록을 합니다.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뉘어진, 그런데 그들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서로 요단강이라는 물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조금 다르고 오해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왜곡되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도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가족이라는 것들을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시점에서 보여주는 것 속에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다르고 서로 상황도 다르고 서로 성격도 다르고 서로 은사도 다르고 그런데 어떤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공동체 유기체로서의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나는 이런데 왜 너는 이래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서로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러한 하나님의 삶임을 우리가 비로소 인정할 때 그렇게 십자가로 우리가 내려갈 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교회 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그러한 귀한 모습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짧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새생명 12주 프로젝트 우리는 계속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나와의 관계 그리고 오늘 이제 타인과의 관계를 바로 잡는 이제 그러한 선상에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하나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운 사람이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들을 바로 세운 사람이 당연히 타인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져야 하고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계를 바로잡는 게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잡는다. 타인과의 관계를 바로잡는다라는 이 바로잡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제 그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목적 안에서 나를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바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부르셨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 신앙의 이유가 우리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을 주느냐, 나에게 행복을 주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아, 내 삶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내 삶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그런 물질, 그 보여지는 것의 관계로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늘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주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줄 것만 같아요. 목사님이 없을 때 새벽 예배를 안 하면 하나님이 막 저주를 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 오는 게 여러분 기쁩니까? 교회 오는 게 여러분 행복합니까? 라는 이 이야기 속에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아,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뭔가 뭐 안 하면 막 죽일 것 같이 그렇게 나를 두렵게 만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와서 그냥 마음에 없는 자리를 지키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나를 이해해서 늘 그냥 그렇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는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르게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나의 행복, 나의 성공을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창조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의 인생을 설명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바로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실수로 그냥 저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만든 게 아니라 창조하셨다라는 그 이유 가운데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과 이유에 합당한 삶, 그 부르심, 그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으로 나의 인생을 잘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바로 잡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고 소유자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존재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가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무슨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드리면 수고했어, 열심히 다했어, 하나님의 영광이 돼라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게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고 바로 세우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 논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행위를 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겉모습만을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 너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위치로 서 있느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삶으로 서 있느냐, 관계가 문제인 거지 행위는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바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그 삶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는 것이고 나와의 관계를 바로 잡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성공하려고 부르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냥 나 행복하고 나 잘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그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출발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다. 그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방식들이 아닌 거죠. 그런 방식들이 아니고 늘 내 생각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으로서.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늘 잠시요, 잠깐이요, 찰나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 끝은 항상 만족함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목적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의 부양자,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통치의 대행자로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또 함께 그 삶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교제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부름을 우리는 늘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게 축복인 거죠. 늘 하나님보다 앞질러 나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 여기가 좋으니까 이리 오세요, 일리 따라오세요 라가 아니라 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기라고 하면 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의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잡는 거예요. 딴 게 바로 잡는 게 아니에요. 딴 게. 예배 나오고 우리가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풍요를 외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가 무슨 차이 있냐,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에 가장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러한 관계로 나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산상수원에 관한 이제 특별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제자가 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그래도 정립되어진, 그렇죠?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제 삶에 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먼저 그 23절에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24절에도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제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나에 대하여 원망이 있으면,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원망함이 있으면 이제 이에 대하여 화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이야기는 좀 이런, 그러니까 누가 내가 제사를 드리는 것에 반대하면 이를 화해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서 화해하라라는 이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형제가 반대나 원망하는 것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형제가 볼 때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라는 말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단순히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예배에 합당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나 그 자매나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그 예배에 합당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 예배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겠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이상에 먼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먼저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몸을 산 제사라고 드리라고 했는데, 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제사가 되게 하라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우리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목적이 잘 채워져서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고 또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사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에 있어서 형제가 반대할 것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잘 세우고 또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잘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과 삶이 늘 같아야 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 속에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무시받고 너도 하나님을 믿냐? 너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가고 있어? 라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삶,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잃어버리고 그냥 예배의 의미만을 부여하고 예배라는 목적에만 우리의 삶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교회 어르신분들 또 목사님들이 예배하려면 집도 잘 정리하고 남편 밥도 좀 챙겨주고 예배한다고 신경 안 쓰고 가정 내팽개치고 전도한다고 뭐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바쁘게 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제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너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 속에서의 관계, 때로는 타인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상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너무 함부로 무시하고 그러한 삶들을 너무 인식하지 않는 거죠. 너는 잘 몰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라는 어떤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또 그러한 일들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교회의 모습들, 교회가 세상의 송사를 받고 세상의 심판을 받고 또 목사님들도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한 채 세상의 송사를 받고 세상의 심판을 받는, 그런데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들에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로 자신들의 삶을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송사를 당하고 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이지만 그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 앞에 어떤 우리의 자격을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그들을 섬기기 위한 그런 우리의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나갈 때 그런 타인과의 관계들을 우리가 바로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자신만만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그리고 그 피해자에겐 아무런 용서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가 용서로 왔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즐거워하는 거죠. 당신은 상관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그러면 끝나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것, 세상의 기준에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에 때로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삶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타인과의 관계를 바로 잡으라는 어떤 그러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잡는 것은 결국 타인과의 관계를 바로 잡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들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아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이해한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들에게 십자가라는, 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그러한 온전한 목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무언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어떠세요? 여러분들과 만나는 관계, 여러분들과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로 비춰지고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저 나 하나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진 이들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때로는 그들의 기준에 맞을 때는 그들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고
너는 이방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잘 모르니까 무조건 내 뜻을 쫓아라는 그런 가불관계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런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언제나 바르게 이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인이라는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또 우리의 모든 관계되어진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들로 주셨다라는 거. 그 안에서 나 잘 먹고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관계들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삶, 그들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것, 또 나와 관계되어진 타인들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를 붙여주신 이유가 그들을 통하여 나를 확인하고 그들을 통하여 나를 증명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삶들이 마음에 들지 않죠. 또 쉽지 않고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바로 잡으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고 일상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나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복음 전하니까 그냥 그때만 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이해하면서 나와 관계되어진 이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창조의 목적,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내 유익, 내 성공, 그냥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목적 가운데 타인과의 관계, 그들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들을 이용하여 그냥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존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유일한 목적, 그 목적 안에서 살아갈 때 부활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내 인생 안에서 그 목적들을 늘 회상하고 늘 기억하고 그리고 그 목적 안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 싸움을 우리는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언제나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는
이 안일한 이 삶의 목적들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관계, 그 삶의 상황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십자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때로는 그들의 필요에 내 육신이 소비되어지고 허비되어지는 그 십자가로 내려갈 때, 그것이 때론 시간이 걸리고 또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중요한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새생명 12주 프로젝트,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전 인생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공을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적,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고, 그것이 나와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은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이 하나님의 원리들, 이 하나님의 논리들을 우리는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타인이라는 그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함께 어루만져주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나 타인, 그 관계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모습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